용서를 받은 노예 오네시모.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와 화평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어 죄를 따라간 것을 용서하신 것이지 사람에게 잘못한 것까지 다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용서는 화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용서와 화해로 이루어진 열매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서를 받은 노예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면서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지역이 아니라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골로새에는 바울의 제자인 빌레몬이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네, 빌레몬은 목사님이에요. 빌레몬 목사님의 집에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비록 노예였지만 머리가 총명하고 주인인 빌레몬에게 인정을 받는 믿음직한 노예였어요. 그래서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중요한 일들과 돈과 관련된 일들을 맡겼어요. 그러나 오네시모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평생 노예로 살기를 바라지 않고 로마로 가서 자유를 얻어 새 삶을 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물, 곧 재산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벗어나는 것은 주인이 재산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노예가 주인 몰래 도망이라도 가게 되면 두 눈이 뽑히거나 손발이 잘리기도 하고요. 심하면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큰 죄를 지은 노예들이 주로 받았던 형벌이었어요. 다시는 주인에게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무서운 형벌이 있었지만 오네시모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주인 몰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달아납니다. 자유를 위해 로마로 가서 돈을 벌어 로마의 시민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로마로 도망간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에게 훔쳐온 돈은 로마로 가는 교통비와 숙박비로 금방 사라진 것 같아요. 노예 신분으로 일자리를 찾는 것도 힘든 것 같았어요. 누구 하나
오네시모의 능력을 안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네시모는 후회가 되었어요. 그래도 주인 빌레몬에게 인정받았던 시절이 그리웠지만 돌아갔다가는 십자가형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하던 오네시모가 우연히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의 스승인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오네시모를 만난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복의 오네시모, 내가 자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겠네. 바울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차근차근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던 오네시모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글썽여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로마로 왔는지 바울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마음속에서부터 점점 새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바울은 금세 알게 됩니다. 또한 바울의 마음에는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그리고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빌레몬의 허락과 용서가 없이는 그를 옆에 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잘못한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거든요. 바울은 고민 끝에 제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개인에게 보낸 지극히 사적인 편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편지가 성경이 되었을까요? 바로 편지의 글 속에 용서와 화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로 이루어진 화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냥 용서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제자에게 정중히 부탁합니다. 빌레몬, 자네의 허락이 없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오네시모가 진 빚은 모두 내가 변상하겠네. 그리고 왜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하는지 편지에 기록합니다. 오네시모는 전에는 자네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자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네. 또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나의 아들이자 나의 제자가 되었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한 그를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받아 주셨네. 그러니 그를 용서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으로 또한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세.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그의 이름답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형제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익한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바로 용서와 화해로 말이죠.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혼자 가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두기고를 함께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만난 빌레몬은 깜짝 놀랍니다. 오네시모가 돌아올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두기고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바울의 편지를 전합니다. 빌레몬이 편지를 읽는 동안 오네시모는 용서를 구하는 자세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주인이 어떤 벌을 내리던 달게 받을 것을 구합니다.
이봐, 오네시모, 자네 잘못을 용서하겠네. 자네는 이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요, 나의 형제가 되었네.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자 진정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셨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반드시 화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고요? 용서와 화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했죠? 오네시모는 그 후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열심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결국 교회들의 중심인 예배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순교하기까지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의 교회를 섬기는 열심과 순교는 온 교회의 모범이 되어 성도의 믿음을 더 굳게 하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의 이름대로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용서를 한다는 것은 많은 손해와 아픔을 끌어안아야 하겠지만 만약 나의 용서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선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그 영광들도 용서한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용서를 받는 사람도 그리고 용서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의 자세와 함께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용서를 받는 것은 절대로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용서받는 사람이 되든 용서를 하는 사람이 되든 진정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당연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빌레몬서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